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지난 한 주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셨습니까? 지금 은혜 시대에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7가지 구원을 알고 믿음으로 자신에게 실제가 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7가지 구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구원은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이고, 두 번째 구원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고, 세 번째 구원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이고, 네 번째 구원은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이고, 다섯 번째 구원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이고, 여섯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이고, 일곱 번째 구원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이 모든 구원을 이 세상에 살 동안 은혜와 믿음으로 모두 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태아기를 거치고 탄생한 유아가 아동기와 청소년기와 청년기와 성인기를 거쳐 노년기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물론 노년기에 들어가기도 전에 태아기에 죽거나 유아기에 죽거나 아동기나 청소년기나 청년기나 성인기에 죽기도 합니다. 그러면 노년기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이런 내용을 하시는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7가지 구원을 다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사실이 믿어졌습니까? 이것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원의 속옷인 속바지 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의의 겉옷인 속옷과 띠를 두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청색으로 된 애복 받친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에봇을 입고,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에봇띠를 두른 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것이 바로 에봇 위에 12가지 보석으로 장식된 판결 흉패와 그 사이에 빛과 완전함인 우림과 둠밈을 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쓴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붙인 것과 같이 여러분이 여호와께 성결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화면을 통하여서 제사장이 입는 옷과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이 됐다는 건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그 의미를 여러분이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제사장이 입는 저 흰옷하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저렇게 구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을 때는 저렇게 그냥 흰 옷만 있는 제사장밖에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내주합일까지 와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이 입는 이 옷을 여러분이 입는 것이고, 이 의미를 이제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고일하고 속바지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속옷을 입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저 상태로는 있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속옷과 띠를 두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저 옷까지 입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에봇 받침인 겉옷, 그래서 저 청색 옷을 입는 것이고, 그 위에 저렇게 에봇을 입고 에봇에 뜰을 두르고, 그런 다음에 판결 흉패를 둘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한 대제사장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저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함이고, 결국은 뭐예요? 대제사장이 쓰는 관, 여기에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걸 쓰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뭐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이사야가 그대로 예언한 사실을 아십니까? 이사야 61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습니까? 구원의 속옷인 속바지 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의의 겉옷인 속옷과 띠를 두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청색으로 된 에봇 받침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에봇을 입고,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에봇 띠를 두른 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에봇 위에 12가지 보석으로 장식된 판결 흉패와 그 사이에 빛과 완전함인 우림과 둠밈을 두고 대제사장이 쓴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붙인 것이 바로 주님이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비로소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제게는 매일 드리는 12가지 제사가 에봇 위에 12가지 보석으로 장식된 판결 흉패와 그 사이에 빛과 완전함인 우림과 둠밈을 두고 대제사장이 쓴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붙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세를 몰아 제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주님께 정절을 지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해사람의 수고를 함으로 내주합의를 이룬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선행으로 제 자신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이미 대제사장이 입은 의의 옷들과 판결 흉패 안에 12가지 보석과 빛과 완전함인 의림과 둠밈을 둔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다 비추기에 완전하지 못한 것을 발견함으로 부끄럽게 하고, 그로 인해 정절을 지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고하는 해산의 수고를 함으로 완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완전치 못한 행실, 즉 그리스도와 똑같이 행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이러한 부끄러움은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사실이 믿어져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성장해야 이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거룩하게 만드신 여러분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님께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아니, 똥돼지가 똥돼지처럼 사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똥돼지가 진창에 뒹굴고 사람의 똥을 먹고 사는 것이 뭐가 더럽습니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똥돼지처럼 산다면 그것은 아주 더럽고 비참하고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거룩하게 만드신 여러분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주신 사실을 믿지 못해서 일반 사람처럼 완전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왜 부끄럽습니까? 아니, 염려하는 것이 왜 부끄럽습니까? 놀라는 것이 왜 부끄럽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왜 부끄럽습니까? 불평하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혈기내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완전치 못한 행실, 즉 그리스도와 똑같이 행하지 못하는 것이 왜 부끄럽습니까? 거반다 그렇게 사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소와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로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까지 왔더라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까지 여러분들이 이르렀다면 이제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는 게 부끄러워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게 부끄러워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이 오지 아니하면 왜 부끄럽냔 말이에요. 다 그렇게 사는데, 아니, 염려하는 게 왜 부끄러워요? 두려워하는 게 왜 부끄러워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짜증내고 혈기내는 게 왜 부끄럽냔 말이에요. 부끄러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 믿음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됐다면 이제는 주님으로 살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고 옛날에 내가 나오는 거,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감정이 나오고 내 의지가 나오고 내 말과 행동과 표정이 나오는 게 부끄러워져야 되는 것이 란 말이에요. 아니, 부끄러워야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안 부끄럽단 말이에요. 아니, 12가지 제사를 하루 동안에 못 드리는 게 왜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루 동안에 12가지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난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한 절반은 드신 것 같은데? 하진이도 들었어, 손을? 아니, 애들도 든단 말이에요. 그게 부끄럽다면은 이건 성장한 거죠. 아니, 갓난아이가 뻘거벗고 다니는 게 왜 부끄러워요? 부끄러움을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우리 하람이가 뻘거벗고 만약에 다녀요. 걔가 그걸 부끄러운 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어느 정도 나이가 돼야지 벌거벗는 것조차도 부끄럽단 말이에요. 내 몸을 누가 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갓난아이가 그게 왜 부끄럽냔 말이에요. 아니, 갓난아이가 벌거벗고 있는 걸 자기가 부끄럽게 여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안 부끄럽단 말이에요. 안 부끄러우니까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매일 염려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고 우울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게 안 부끄러우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안 부끄럽다고요? 성장을 못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렀다면 이제는 부끄러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워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신자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첫 번째 종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장성한 신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에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는 것이 부끄럽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혈기내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부끄럽고 완전치 못한 행실, 즉 그리스도와 똑같이 행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첫 번째 종류에 속하십니까? 그렇다면 장성한 자가 된 것입니다. 제가 요즘 완전치 못한 행실, 즉 그리스도와 똑같이 행하지 못하는 것이 발견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특히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보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고 상하며 무조건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하기만 하면 되는데 용서하지 못함으로 제가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는 경험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제 자신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피해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지금은 제 마음이 불편해지고 상하면 상대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제가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하지 않은 탓으로 돌려 즉시 용서함으로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제 마음이 불편해지고 상할 때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므로 제가 시험에 들고 악에 빠져도 금방 알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두 가지 피해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장성한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고 악에 빠졌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악에 빠지는 것은 주님이 안 나오고 여러분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나오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악에 빠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여러분의 지금 위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않는 게 부끄러워지는 것이고, 이렇게 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시험에 든다고요?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바로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주는 주체가 뭐예요? 마귀가 시험한단 말이에요. 마귀의 마음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은 교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악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여서, 왜냐하면 이 찬양 시간이 하나님이 받는 거잖아요. 찬양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시고 이 예배 때 은혜를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졸음으로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찬양이 안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에 잠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잠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걸 볼 때 만약에 용서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분이 좀 피곤하셨나 봅니다. 하나님, 저의 과실을 내가 사합니다. 주님도 사해 주세요. 그러고 마귀 대적하고 축복하면 난 시험에 들 수가 없어요. 악에 빠질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시험에 들어와요. 아니 어떻게 저분은 예배 때마다 왜 이렇게 조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찬양을 안 해? 아니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데 왜 이 찬양을 안 드리고 계속 잠만 자고 있어?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자, 이 시험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악에 빠진단 말.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왜? 내가 더 괴로우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죄와 허물이 보이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용서하고 마귀 대적해주고 축복해주면 내가 시험에 안 든단 말이에요. 내가 악에 안 빠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시험에 들고 악에 빠졌던 원인이 뭐냔 말이에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훈련을 계속 받다 보면 여러분이 TV를 보고 뉴스를 보든 아니면은 뭐 어떤 소리를 듣든 아니면 어떤 것을 봐도 무조건 여러분들은 용서하고 마귀 대적하고 축복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일만 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 그럼 절대로 여러분은 시험 들 일이 없고 악에 빠지지 않는 이 수준으로 살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혹여 여러분이 실수해서 여러분이 시험에 들고 악에 빠져도 이걸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까지 왔기 때문에 주님이 다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완전한 빛으로 여러분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즉시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의 두 번째 종류는 세상 사람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 행함으로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에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어린 신자들입니다. 이들은 신앙이 어리기에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번째 종류에 속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혈기내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완전치 못한 행실, 즉 그리스도와 똑같이 행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온 영과 온갖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사실이 믿어짐으로 염려하는 것이 부끄럽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혈기내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부끄럽고 완전치 못한 행실, 즉 그리스도와 똑같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문제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사실이 믿어진 기쁨이 너무 크기에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사실이 믿어진 기쁨은 임신의 기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임신의 기쁨으로 끝낼 것입니까? 마땅히 더 성장하여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의 기쁨을 맛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마치 제사장도 아닌 대제사장이 입는 의의 옷들과 12가지 보석으로 장식된 판결 흉패와 그 사이에 빛과 완전함인 우림과 둠밈을 두고 대제사장이 쓴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붙인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마땅히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여러분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해산함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보이는 장성한 자들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어린 양의 7년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염려하는 것이 부끄럽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혈기내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부끄럽고 완전치 못한 행실, 즉 그리스도와 똑같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똥돼지처럼 산다며 똥돼지처럼 진창에 뒹굴고 사람의 똥을 먹고 산다며 아주 더럽고 비참하고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문제는 자신이 똥돼지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갓난아이가 자기가 싼 똥을 먹고 있으면서 자기가 더러운 똥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압니까? 전혀 모르죠. 갓난아이가 자기가 소변, 대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까? 전혀 모르죠. 그래서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자기가 더러운 똥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더 이상 똥을 먹지 않고 자기가 소변, 대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소변, 대변을 가리기 시작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성장해서입니다. 완전하게 성장하면 더 이상 자기가 싼 똥을 먹지 않고 소변, 대변도 완전하게 가립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돼서 염려하는 것이 불평하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혈기내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완전치 못한 행실, 즉 그리스도와 똑같이 행하지 못하는 것이 싼 똥을 먹고 소변 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아야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담한 옷인 온유와 겸손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행으로 자기를 단장할 것 아닙니까?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사실이 믿어진 기쁨이 너무 크기에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조함이 없다고 자긍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다 같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은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사실이 믿어짐으로 큰 기쁨을 얻은 후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책망과 징계를 받았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은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사실이 믿어짐으로 큰 기쁨을 얻은 후에 주님으로부터 책망과 징계를 받아 여러분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에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열심을 내는 회개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사실이 믿어짐으로 임신하는 큰 기쁨을 얻은 후에 실제적으로 내주합의를 이룬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산의 수고 후에 탄생의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보좌는 심판과 통치와 경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된 여러분도 심판과 통치와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사실이 믿어짐으로 임신하는 큰 기쁨을 얻은 후에 실제적으로 내주합의를 이룬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살고 계십니까? 해산의 수고 후에 탄생의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않는 탄생의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불평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혈기내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완전한 행실 즉 그리스도와 똑같이 행하는 탄생의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혹여 그렇지 못해서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왜요?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사실이 믿어짐으로 임신하는 큰 기쁨을 얻은 후에 실제적으로 내주합의를 이룬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살고 계시지 않는 것이 즉 해산의 수고 후에 탄생의 기쁨을 맛보고 계시지 않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은 최고의 믿음의 경지에 오른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진정한 보배로운 피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움을 느끼기에 주님께 나아가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백하고 회개하기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뿐만입니까? 아닙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신 같이 예수님의 피에는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백하고 회개하기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즉시로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에서 구원받은 사실과 이미 생명을 얻은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증거한 말인 이미 생명이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이기는 자들인 휴거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기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휴거되는 수준이 여러분이 전인구원 내주합일까지 온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두루마기를 빠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휴거는 이기는 자들만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극소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휴거될 사람들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다 환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아니 누가 자기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냔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사람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누가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합니까? 누가 자기 말과 행동을 부인하냔 말이에요. 부인하기 전에 먼저 나와버리는
있는데요. 이 나오는 것도 지각을 못하니까 그냥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스도로 사는 게 아니라 나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 남겨져서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훈련을 지금 받고 전인구원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왔고 이제 왕들과 제사장이 됐다는 이 믿음이 온 사람들은 이 싸움을 매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죽노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12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이기는 자들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5년과 온갖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후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뭐예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내 생명을 죽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내 생명을 포기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자아예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의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아끼지 않고 죽여버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만 휴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염려하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죽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그냥 매일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왜? 죽이려고 하니까 힘들거든요.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불평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이지 않는 사람들은 휴거 대상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휴거 대상자인 걸 아는 건 뭐예요?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여버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12가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매일 죽노라 할 수 있잖아요. 왜요? 안 되니까는요. 근데 누가 12가지 제사를 기억하고 하루 동안에 지키는 수준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5대 제사도 그렇게 10여 년을 외쳐도 5대 제사를 드리려는 아예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 불가능하지. 아예 하려고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5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이는 자리까지는 못 들어가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죽어야 돼요? 남겨져서 죽어야 돼요. 남겨져서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순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순교하지 않고 휴거될 사람들은 뭐예요? 매일 죽노라 하는 사람들이래요. 매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매일 죽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남겨놓고 여기서 죽이시냔 말이에요. 7년 대환란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훈련을 매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환란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매일 죽노라 하면서 이 환란을 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년과 온갖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는 일에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기에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휴거되지 못하고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이들에게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는 일에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 즐거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휴거자들이 되면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그 주인공이 돼서 거기서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7년 동안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동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사람들, 바다와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때 이제 마귀가, 우리가 올라가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그의 졸개들과 다 이 땅에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땅을 다 장악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환란이 얼마나 크겠냔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순교해야지 겨우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이요. 이런 때가 가까운 지금 하나님, 우리는 다 같이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